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말하지 못하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어쩌면은 이 고통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늘이 그렇게 푸르렀는데 아직도 하늘이 그렇게 푸른지 그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화려했던 그 양귀비 꽃이 아직도 그렇게 화려한지, 가끔은 은은하며 넉넉한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수국이 아직도 그렇게 아름다운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가끔 떠올리면서 그것을 상상해 보기도 하니까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눈이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때의 여러분들의 얼굴도 그때로 멈췄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때의 얼굴이 기억에 납니다. 가끔 꿈을 꿀 때에 뚜렷하게 보이는 아주 그런 명확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그때의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그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있어요. 가끔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제가 조수석에 있지만은 어디쯤 가면은 좌회전을 해야 되고 어디쯤 가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전에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아주 불쌍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상상거리도 없을 정도로 예전에 보았던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생각도 못할 정도의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기적이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야 될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여쭈어보라고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이하를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가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일을 하니까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가 메시아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적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점점 더 조리개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점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논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읽었던 9장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보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darkness, 아주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firmness, 전혀 질서가 잡히지 않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 어둠을 다 몰아내는 그 빛, 어둠은 저주고 어둠은 죽음이고 어둠은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저주를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 내가 예수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고통에서 헤어나고 그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에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불쌍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저 겉으로 그저 대충 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눈이 간 그 소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자,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생각은 바로
귀책 사유라고 하죠. 무엇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죄를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은 그의 죄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 그의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인자, 긍휼하심을 천대까지 내가 그에게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또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3, 4대까지 그 보응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은 3, 4대까지 소급해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질병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지난주 내가 예배를 가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보응을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아이가 참 문제가 많으면은 그 부모가 아마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 보십시오. 욥은 아주 당대에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었고요. 그런데 그 소출을 다, 재문을 다 없애져 버리고, 그리고 또 7남 3녀의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몸에 그 종기가 막 나가지고요. 기왓장으로 막 간질 정도로. 여러분, 간지러운 기왓장으로 간질면 시원하다가 또 아프죠. 그런 일을 자꾸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죠. 그 소발과 개발과 닭발이 오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입을 연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하나님께 뭔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회개해라, 이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이고 또 내 주위에 누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그런 정죄보다는 손을 잡아주고 또 안아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그 위로가 더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보면은,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이 고난을,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도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난도 선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끊어야 될 가지들을 다 하나하나 끊어가면 그만큼 축복된 것이 없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더 낮아지는 겸손으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고난이 고난처럼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은 있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다닌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퇴직을 하고 삼시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던 것처럼 날마다 정성스럽게 남편을 섬긴다면은,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 하나하나, 물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움을 원하고 행복함을 원하지만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처하면은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귀한 다니엘 기도 가운데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성이 밝은 우리 모세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요 만 31세가 되었습니다. 네, 꼬마 신랑 같죠? 네. 그런데 지적 장애로 인해서 정신 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희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석 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초라하고 약한 모습, 이 자리에 선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간증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이란 말을 듣자마자 왜 그리도 기뻤던지요. 저의 입가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가 가리켰죠.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위로차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랬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순간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낙태 수술을 포기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이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말에 저희 남편이 정말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으니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보면 좋겠습니다. 박모세라는 우리 그 형제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았고, 그리고 5세가 되어지니까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가 노래를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노래를 시켰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미국의 12개 주의 순회 공연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사는 거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사는 거 바라보며,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잘 살구나,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은 그 여러 가지 좋은 일, 또 승진하고 잘되고 또 부자 되어지고 사업 성공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그들은 그곳에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간수가 보았을 때에 궁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되어지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전도되는 거 좋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궁금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지금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그 전에 바디메오는 그저 말씀으로 고쳤거든요. 그런데 여기 눈먼 자를 고치시는 것은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기혼 셈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 안에 셈이 하나 있어야 그들이 이제 포위가 됐다 하더라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기혼 셈에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셈을 하나 만든 것이 실로암 셈입니다. 그곳에 가서 씻으라니까 그가 씻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흙으로 다시 눈에 덮어주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너희들은 맹인이냐 정상인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정상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이고 너희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맹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여기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맹인이다 깨달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죄가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맹인이다라는 말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맹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305장 말씀처럼 5장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눈이 멀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예전에 속법장난할 때에 소경놀이도 해본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놀이를 해보죠. 역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다 눈 떴단 말입니다. 정상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소경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대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맹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맹인으로서 흉내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여전히 말씀하세요? 눈 떠라! 너희들이 눈 떴다! 눈 떠라, 눈 떠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야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보면 이게 너무 짐입니다. 주님, 왜 이 짐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싫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물차가 언덕 위를 오를 때 헛바퀴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헛발자국질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짐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족들은요, 급류가 흘러내리는 그 강에서 그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돌을 머리에 이고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짐처럼 보여져요. 이것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을 이고 가야 그곳을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때로는 우리에게 짐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 첫째 주가 되어지죠. 성탄 시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날마다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헤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봤죠? 생후 6주가 됐을 때의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치료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되어집니다. 그가 11살 때에 자기가 좋아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집회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가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원망하고 한탄했던 그 생각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썼던 찬양시가 9,000여 편 된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많은 찬송이 실려져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그분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분이 찬양한 찬송시 28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